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에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다고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기에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다고 생각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그 세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역사적 행보를 살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살펴나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유월절에 대한 이 디테일한 행적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바르게 이제 역사적인 그 흐름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 묵상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그 순서를 좀 점검해 보면, 자, 가장 먼저 어떻게 됐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헤롯이 이제 BC 4년경 죽은 후에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자라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기록이 없지만 12살쯤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기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30세가 되어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부분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그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그 베레아 지역으로 일단 가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천사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시험 모두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자, 그 후에 다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요단강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몇몇이 쫓아가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게 됐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자를 부르는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시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시기로부터 이미 5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가장 먼저 베푸시는 첫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어쨌든 존경하며 따르려고 했던 5명이 이제 예수님을 더 믿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 함께 갈릴리 호수 북편 쪽에 있던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며칠 머무시다가 유월절, 그러니까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죠. 얼마 남지 않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 후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까지 행하셨던 여정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공생의 시작 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정결 사건을 벌이시죠. 그래가지고서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개월 가까이 그 유대 지역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께 바리새인의 리더였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오게 돼서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결로 시작하신 8개월 정도의 사역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때 어떻게 지나가셨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 지쳐서 이제 우물가에 쉬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물가로 물 길러온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또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셔서 그때 이제 갈릴리 사역은 처음으로 이제 하셨던 것이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얘기할 때 이제 배척당하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거의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이제 1년이 흘러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근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또 마침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어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은 이게 전부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한 동산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이렇게 공생의 2년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행적으로 따지면 가장 오래 사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의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 초기 그렇게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대체로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대중이었다고 해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죠. 그러나 그 시대 주류 세력이었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런 세력이나 또 이스라엘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 같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말과 행동으로 은근히 막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12제자들까지 유대 땅 곳곳에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즈음, 그때 이제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알리시기 위해서 비로소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과 피를 먹는 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뭐 스승이라 부르고 쫓아내던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라왔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육체의 필요를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오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동상이몽의 꿈을 가지고 교회당에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의 전도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좀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구원받는 교회당에 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알아서 참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어떤 이유로 왔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거듭남의 자리까지 가는 게 이제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어떤 기대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고, 그래서 그에 부르신 합당한 진정한 성도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중심이 군중들보다는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그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부 지역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실한 어떤 이제 그들이 보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잡게 될 때, 비록 아직 저들이 듣고도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보며,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알게 될 때,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미래의 그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충성스러운 그 결단을 보일 때 예수님은 이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단호하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행할 때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끼리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더 북쪽에 있었던 헐몬산으로 가게 되시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이 증언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겐 더 보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확신 속에 걷게 하시려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확신하게 될 때부터 두 번이나 이제 당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확실하게 알리시는 걸 살폈는데 한 번은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그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고 첫 번째 고난에 대해 얘기하셨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런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그 여정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확실히 말씀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그 시기까지 살핀 거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실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역사를 살펴왔는데 내일부터 이제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의 여정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행보를 통해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 또한 지금 이렇게 성도로 한 교회에 속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니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과 사명을 알기에 그 사명의 길에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숨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이신 말씀대로의 길로 회복하는 이 사명의 삶보다 그저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자기가 뭐 어떤 식으로 살든지 그저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준다 이렇게만 믿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죄악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새 언약 백성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그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참된 빛과 소금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이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저들 위해 군림하시려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까지 걸으셨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나도 바르게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길이 결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그렇게 없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격려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료가 있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그 용서기에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 하루도 또 그런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